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그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삼손입니다. 오늘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기 낳지 못하던 여인으로 오랫동안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살았을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그 계시를 내려줍니다. 오늘 그 삼손이 태어나는 그 장면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그 천사가 계시하고 그 언약을 하고 축복한 그 장면과 아주 닮았습니다. 상황도 비슷하고 그들의 대답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받은 은혜도 비슷합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사가 등장했는지 어제 본문에 세 명의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풍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셔서 7년, 10년, 8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다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운 때를 살 때 우리가 분명히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풍요의 때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풍요의 때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무너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오늘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40년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에게 넘겨줘서 부르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 40년 동안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 하면 사사기의 패턴이 여기서 끊깁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먼저 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길을 잘못 찾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남겨놓았던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들, 민족들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아니면, 그들이 정말 고난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오늘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이 이전의 사사들의 등장하던 시절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풍요로운 시대에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다 무너진 거죠. 그들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40년 동안 꽤 오랜 기간입니다. 그 전에 압제하던 기간에서 비교해서 가장 긴 시간을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 삼손이 등장하는 그 시기의 상황이 이전의 사사들이 등장하던 시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부르짖지도 않는데 이 블레셋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소망 없이 애굽의 노예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가 풍요의 때를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고난의 시기에 들어갈 때 너무나 잊혀진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부르짖지 않았는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압제하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았어도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고통이 곧 동일합니다. 소망이 없고 정말 낙이 없고 낙심하고 나는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에 자녀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오늘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준 것처럼. 또 여러분, 어떠한 배경과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이 사사시대 블레셋의 통치하에 40년 동안 부르짖지도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하냐 하면 5절에 보면 그 나실인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실인으로 바쳐진 아이로 키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과 예수입니다. 임마누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삼손의 그 출생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상황과 비슷하고 목적과 메시지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천사가 예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실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한 언약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나실인의 서원은 한 가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자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의 언약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행위로 드리겠다는 그 내용보다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올 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오시고 보여주시고 이 아이로 인하여 나실인으로 키우라. 그리고 이 아이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살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할례받은 백성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거였잖아요. 오늘 삼손의 출생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친히 그들에게 오시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실인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노아의 부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기도라고 믿어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 갈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피곤한 일이 더 많고 조금 더 자고 싶고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세상의 염려가 더 많은데 그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한나처럼 더 한이 맺히고 더 절망하고 더 간절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말씀도 희미해지고 블레셋에게 억압받고 고통당한 지 40년이나 되고 소망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두려워서 당신이 누구냐고 이름이 무엇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가 대답도 안 해주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같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 아내에게 나타난 그 천사, 그가 말했던 그 나실인의 언약, 그 아기가 우리에게 생기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 마노아의 기도가 9절에 응답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기도가 아름답고 오늘 우리가 본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노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처럼 당신 누구십니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갔던 특검 검사였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반대로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데,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사울처럼, 또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꾸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자꾸 다른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자인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노아의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빛이 비춰져요. 그렇게 삼손이 태어나요. 삼손의 삶이 적어도 이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손 잘 알잖아요. 근육질의 남자, 여자 좋아하는 남자, 정욕에 불타는 남자. 그런데도 사사로, 그가 실패한 사사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마노아의 부부에게 있어서 삼손이 삼손되게 그 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그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나실인의 약속이 지켜져서 그가 힘을 발휘했다는 증거는 마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나실인으로 살고 삼손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성경 본문에 삼손이 나중에 다 장성하여서 여인을 좋아하기까지, 그 청년이 되기까지 나실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마노아의 순종입니다. 그때까지는 삼손이 마노아의 자녀로 자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천사가 나타나서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언약을 마노아가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그러한 훌륭한 부모님의 그 기도에 응답받고 자라서 그가
다 깨뜨려요. 나실인답지 않게 삽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본문으로 우리가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한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삼손이 마지막까지 그가 그 놀라운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나실인의 서원, 약속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깨뜨렸어요. 그러나 그 머리카락 하나가 그 남은 약속, 머리카락 한 가닥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노아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이 곤고한 날에 잘못된 판단도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예요. 곤고할 때 하나님께 물었고,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 물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그래서 오늘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 8절 9절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노아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기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도르가와 또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대답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는 것도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의 그 약속들, 나실인의 언약,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나실인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결단할 만한 믿음도 갈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구원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응답해 주시고 그 소망이 그 마노아의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마노아의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응답받은 삶으로 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노아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임정건 집사님, 정한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호화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것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